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이냐 하면서 동시에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 입은 자의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장차 올 큰 영광이 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어서 세상의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들을 잘 키워서 자식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되면 야, 그 집이 복받았다 그래요. 복받았다 그래요. 이게 다 뭐냐? 근본적인 육신의 생각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본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만큼 고난의 분량이 장차 올 내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고난을 기쁘르고 장차 올 영광을 얻으려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어디 별로 보기 드물지요. 오늘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좀 잘못해도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중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참,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육으로 이해하면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내가 믿으면 다 되지. 그러니까 그죠. 자식도 목숨 걸고 가르쳐서 신앙생활이야 하든 말든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또 가질 거 주일날도 좀 빠지고 3예배도 좀 안 들리고 예배 시간 늦고 그럴지라도 그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런 기업을 일으켜서 내가 이 정도는 돼야 그게 그래도 내가 그런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으니 내가 이런 일을 해냈지 않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뭐 긍정의 신앙이라는 이런 책도 써서 인간의 신념에 마치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영향을 받으며, 물론 한국 교회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부자 된다, 잘 된다 여기 있고 잘 된다. 그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해. 그렇게 해석을 해. 여러분 성경에 어느 곳이 예수 믿으면 세상 것이 잘 된다고 돼 있어요. 자, 잘 돼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잘 망하고 예수 믿고 비참하게 참수형 당하며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가? 응? 긍정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내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정에 동의하는 긍정. 근데 내 긍정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라. 하나님이 내 꼬붕이냐? 내 신이냐? 내 종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종은 주인의 사정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열심히 주인을 기쁘게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사연이 종에게 있어. 그렇게 안 하는 만큼 안 되는 사연이 있어. 이게 뭐냐? 충성된 종이란. 충성된 종. 그래서 민수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아주 충성된 사환이다. 충성된 사환. 응? 사환은 심부름꾼이야.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내가 세상의 지혜가 이러니 교회 와서도 목사님도 나를 대접해야 되고 성도도 나를 알아줘야 되지. 내 지혜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대접받으면 샀냐? 내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내가 이 교회 다닌다는 명예도 그래도 이 교회 이름도 내주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참 와주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잘 들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울 줄 모르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너는 긍휼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냐? 나도 너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다스리겠다.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쓸 수 있고 이웃 식구들도 같이 도울 수 있고 교회의 모두가 다 참 내가 자유하게 많은 것을 베풀어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꼭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나에게 뭘 대접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남에게 구걸해서 얻어먹는 사람보다 주지 않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 이거죠. 여러분 얻어먹는 그지가 죄라고 그랬어요. 있는 거 주지 않는 것이 죄라 이 말이요. 근데 왜 세상은 이게 거꾸로 성경과 달리 가는가 그 말이요. 전혀 달리 가는 까닭이 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으로 잘 된 사람 많죠. 예. 아합왕 부인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애국에서 정략 결혼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얼마나 왕의 권세가 대단하냐, 왕후의 권세가 대단하냐,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고 할 때 얼마나 웅장하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에 관한 얘기가 나와. 세 번째 교회 얘기. 에베소 이세벨. 우리가 왜 그러느냐? 이세벨은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참 축복한 여자예요. 뭘 보면 아느냐?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자, 바알이 죄다 했는데, 예, 가멜산에서 제사 드릴 때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이 기르던 강가에서 목이 쳐서 죽임을 당하다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할 만하잖아. 근데 그런 회개를 줘도 해결할 줄 몰라. 그 남편도 마찬가지요. 예. 보세요. 또 무서운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 발이요 아무리 불러도 비가 안 오거든. 내가 잘못된 신을 섬기는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회개하잖아요. 예. 가멜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3년 6개월 가면 비가 쏟아질 때 드디어 또 회개할 기회가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는다. 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게 다 누구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려는 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할 그의 후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신령한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부터 부여받을 이 상속된 축복은 그거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그 세상 것, 육신이 잠깐 살다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열망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다 들어보면 나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밖에 못해요. 왜? 나야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못하며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왜 당하지 않으며 왜 하나님의 후사로서 후사다운 신분 없이 정욕적인 인간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 왜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죠?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부모들이 자식 공부시킨다고 교회 안 가는 거 상관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상관없어요. 그저 자식 공부만 잘하면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음란한 영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쪽이 생겨.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마음을 쏟아붓는 쪽이 생긴다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물어서 회개할 줄 모른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나를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꾸어 놨느냐, 이걸 깨닫지 못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저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지옥 자식이야, 너는 주주의 자식이야, 너는 진노의 자식이야.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깨달읍니까? 못 깨달아. 세상에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아무리 잘하자고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애가 터지도록 말해도 앉아서 듣지는 않는데 행동은 없어. 왜? 자기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잘해야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자기가 변할 일이야. 나는 이미 변해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을 누가 해보겠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 육체가 끊을 때 감히 확실한 신분 변화가 없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나는 어디를 가도 옛날에 고향이 충청도구만요.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 말소리가 그래요, 저래요. 바로 충청도 사람이야. 어디를 가도 난 신분이 내 감출 수가 없다. 내 말하는 소리가 내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 대책이 된 거지. 이게 제가 10대예요. 예, 전라도 김제를 한번 갔잖아요. 근데 이랬지라고 저랬지라고 뭔 소리가 잘 못 알아듣겠어. 우리나라 말인데. 근데 그게 전라도 말이야. 암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똑똑한 채도 그냥 전라도 사람. 암만 똑똑한 채도 난 충청도 사람이야. 또 경상도로 가니까 그랬대 저랬대. 이 도대체 같은 나라인데도 말소리가 이게 달라. 누가 말하겠죠? 그 사람은 경상도 사람의 신분이요. 그 사람 신분. 우리는요, 말과 행동을 통해도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영적 세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알고 계시다. 왜 우리는 신분 변화가 분명하지 못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주고, 네 신분은 육신대로 살 신분이 아니야. 우리 신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을 받아야 되고,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아무도 숨길 수 없도록 밝힌 하늘을 드러내는 것은 내 언행 심사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냐 그 말이야. 여러분이 그러냐 그 말이야. 예. 여기 초콜릿가 있어요. 초콜릿가 있습니다. 근데 이 봉지 속에 있는 신분은 초콜릿이라는 신분이요. 인격이 없는 신분이요. 우리가 바삭바삭 깨밀어서 먹으면요, 그냥 씹혀서 그냥 먹어지는 그런 신분이요. 초콜릿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초콜릿 때문에.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은 자, 감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런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느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가 얼마나 이 땅에 더 버티고 살까? 얼마나 버티고 살까? 내가 내 육체라는 이 기한이 언제든지 끝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때를 내가 어느 날짜인가 어느 때인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그날이 딱 주면 나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뵈야 한다. 이미 결정난 거예요. 결정났는데 내가 아니 죽었다면 아니잖아. 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발톱받고 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자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복된 패밀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그저 육신의 때 그냥 잘 살아보자, 이런 한탕주의라고 할까? 잘 살았다고 하자. 무엇이 잘 사는 거냐? 내 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내 영이 원하는 소원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법대로, 말씀대로, 세상의 가부장 제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법에 절대 복종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 자녀임을 확신한 것은 자녀이면 후사다. 어떤 후사냐? 예수가 하신 일을 물려받은 후사라 그 말이에요. 사역을 물려받은 후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멘 했는데 후사라는 본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행심사 속에 보여지지 않는 걸 어떡하나. 그리스도가 한 일을 해야 될게요. 예수님 바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야. 전부 아버지를 드러내는.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드러내. 그렇게 드러내면서 분명히 아버지를 왔다. 근데 여기 본문에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은 자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대드는 거 봤어요. 아버지 뜻을 거슬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쓴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하는 말은 진짜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쓴잔이 내가 마실 때 견디고 이길 능력을 달라. 나는 이 일의 거절자가 아니라 시행자로 왔으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그리도 함께하는 후사라는 말은 내게 맞지 않는 거야. 걸맞지 않아. 그럼 안 맞는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게 치면 반드시 죽는데
근데 여러분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지금 영적으로 삽니까? 영적으로, 당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성령이 당신 안에서 영적으로 살게 한다면 당신은 진짜 이제 후사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령이 증거해 줘. 이제 그 아들로서 아버지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가?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자기를 찾아봐라, 발견해봐라 그 말이죠.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그럼 너는 누구냐 그 말이죠. 너 입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을 입 벌리면 잘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이야. 종교적인 아버지냐? 그가 너를 거듭난 경험의 아버지냐 그 말이야. 우린 종교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가 나를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난, 진리로 거듭난 경험의 나의 아버지라. 경험의 아버지. 경험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경험 없이 태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경험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에 육신을 낳아준 부모와는 분명한 경험이 있지. 그래서 보면 닮았어요. 닮아있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간 경화로 고생하다가 죽나보다 하고 거의 체념했는데,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오더니 아버지, 제 간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라야 수술이 되느냐? 간의 70%를 잘라야 수술이 된대. 70%. 근데 군대에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된대,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어렵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 아들은 7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8시 반에 들어갔어요. 70%를 잘라서 아버지에게 주는데 70%가 자라는 동안 2달이면 정상으로 자라버린다가 아니에요. 2달이면 믿어지질 않아. 간이 무슨 오이밭에 오이인가? 근데 그런데 그래서 보통 아들도 그 다 자라고 면역성이 강해질 때까지 3개월 동안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고, 또 아버지도 그 간이 면역력이 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을 마스크 쓰고 어디도 나가지 말고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다루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길래 내 간 70%를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길래? 자식이기 때문에. 경험의 관계라 이 말이오.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데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식으로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간이 있는데 내가 잘라드리면 되는데 그 병원에서 간 이식한 수술하는 의사가 1600여 명의 간 이식 수술인데
단 한 건도 실패가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나 물었어요. 그럼 완전하게 정상인으로 건강에 돌아오느냐? 아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슨 트러블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이 그대로 되어질 수 있다. 그 참 아들 것이니까 콩 심은데 뭔 날이 콩, 그 콩과 콩 같은 콩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받아들이고 아들도 주고, 만약에 아들이 간 70% 잘라내서 만약에 목숨에 위험이 오고 아마 수명에 지장이 있다면 아버지는 나는 죽어도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죽어도 내 목숨을 내가 갖다 살 수는 없다 하고 아버지로서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거절을 않겠어요? 자식이 생죽음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나 살뒀다고 그건 안 되겠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자기 아들 죽여서 피를 주고 살을 주고 생명을 줘 살렸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 아들처럼 후사가 됐다면 후사로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버지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후사라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분명한 증표를 한번 내놔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변화된 것으로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그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태도가 있다면 한번 내놔봐라 이 말이에요. 없다면 아직도 육의 사람이잖아. 아직도 육의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주세요. 성경에 말했지. 너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이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만약에 알지 못하면 넌 버려온 자야. 넌 버려온 자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이야. 마귀 새끼로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살 자로 축복받았다는 엄청난 생명을 얻은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냐? 그 말이야. 한번 읽어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너는 버려온 자리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럼 주님 모신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고 주님이 싫고 원치 않은 일은 전혀 해서는 안 되고 얼마나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 마음을 잘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는가 봐. 그런데 주일날 금요 차례 같은 때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시간을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는 여유가 넉넉하지 않아.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교회 오기에 여유가 넉넉한 시간인데도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시간을 지킬 만큼 주님을 경외한 바, 주님이 그를 통해 경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참 딱한 일이잖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깨달아져요? 감사해요. 여기 살구나무가요. 살구가 복숭아만 해요. 예.
살구를 이 나무에서 처음으로 살구를 딴 천열매를 오늘 갖다 놨대요. 왜 갖다 놓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응? 왜?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지 첫 것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럼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당신은 자녀로서의 탕자 같은 인간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자녀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의 후사로서 그를 주님이 하신 일을 상속받은 자니 그 일을 우리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 내 이름으로 성령 받아,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 응? 내 이름을 가서 전해. 응?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내게 줬는데도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 일을 이루었으면 나는 후사로서 그 이름으로 나도 아버지가 하신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후사로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까닭이 뭔가? 벌써 육의 사람은 육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의 사람,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육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아버지 일을 하게 된다. 그럼 나는 무엇에 붙들려야 되느냐? 후사라고는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은 자로서 상속의 일에 붙들려야 된다. 그런데 상속의 사역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속자가 아니라고 할 때 누구 새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 아버지냐? 내 아버지가 돼야 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예수 같은 상속자로서 상속의 일, 후사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다. 예, 여기 윤석전 목사는 하나님 감사하게도 나이가 먹어가고 힘이 들고 어렵고 내가 아까도 중직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하면 되지만 나는 나이 먹은 내가 이 생각 속에 엄청난 교회 전체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 한 가지도 목사님이 안 치다 보면 저기도 엉뚱한 저기도 새로워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니. 정신 차려서 너희들이 내 짐 좀 덜어라. 내 짐 좀 덜어. 그랬잖아. 여러분 하는데 주일에도 얼마나 어렵겠나 봐. 어떤 곡을 선정하나 잘못 선정하면 또 고정 들을 것이고 잘 선정한다 해놓으면 날마다 하던 거 왜 또 오냐고 또 물어보면 어떡할까. 얼마나 그거 하나 맡아가지고 1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찬양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음악하는 사람들이고 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투입해서 찬양 한번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얼마나 몇 주 전부터 연습해 가면서 그걸 준비해 나가는가 반복 연습을 해가면서 내일을 거 연습 다음 주는 다음 주 연습 고담할 것도 연습 머리 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그래야마다 계속 굉장히 마음에서 그거 타는데도 주체를 못해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찬양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잘못했지 않냐 다 알아. 동서남북을 다 챙겨야 돼.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되게 해내기 위해 여러분이 그런 후사로서 교회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가? 그 말이요. 관심사가 있는 거.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순간에 백신이 나왔다 할 때부터 코로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부터 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목사님 구상이 지금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엄청 머릿속에 구상이 다 있대요.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전도 못하면 한 달에 최소한도 아무리 못 들어도 1000명 이상 들어오는 이 많은 전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과 그리고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나태하고 길러 믿음에서 떠나가면 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가 터져서 견딜 수가 없대. 애가 타도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애 타지 않다니. 여러분이 애 타지 않자니. 여러분 불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옆에 가서 보기도 불꽃이 하나도 뜨거운 것이 되게 오지도 않고 그런데도요 영적으로 들어가서 딱 지옥에 딱 가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보는 순간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같은 느낌으로 막 고통을 같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령자, 기저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혹시라도 무증상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걸리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믿음에서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떠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 속이 막 가슴이 어제는 어떻게 정신이 없이 말이 생각이 이상해 그 생각을 한참 깊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진짜. 목사의 목적은 영혼 무령이잖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영혼 무령이잖아. 왜 그럴까? 그의 후사요, 그의 자녀요, 그가 맡긴데 일에 책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사로서 그런 생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감사절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누가 불쌍한 사람이야? 누가 불쌍한 사람이야? 인사치레하는 사람 누가 불쌍한 사람이야? 감사절이야? 근데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떡하나? 이걸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그 말에 생각 한번 해봐. 여러분 참말로 내가 신분이 멸망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정욕의 자식이 변해서 진리로 거듭난 진리의 자식이요, 복음으로 거듭난 복음의 자식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자식이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되어 그의 후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이거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와 내가 달라진 이 삶의 내일의 영광의 영생과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아들이 피 흘려 죽여서 만들어준 신분 변화와 영생과 천국인데 감사를 받지 못해서 한다.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인사 속으로 불쌍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주를 위해 바울처럼 거지가 돼서 그저 배고프고 춥고 배 맞고 옥에 갇히고 수없는 고통을 많이 당한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봐도 바울이 정신병자요. 가야바가 볼 때도 정신병자고 그를 가르쳤던
가말리엘이 볼 때도 정신병자고, 향내가 총망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쩌다 예수에게 미쳐서 전지경이 됐는가. 참 보통 정신이 아니다. 육의 사람들은 그렇게 봐.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바울은 말했어. 내가 멀쩡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부터 자기 신분에 대해서 쭉 말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신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그가 산 모습은 평생을 마저도 감사, 오게 가져도 감사. 왜 감사냐? 이게 다 주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들 예수도 같은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으니 감사하다. 장차올 영광과 총티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니, 우리가 그런 신분을 주신 분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식당에서 거지가 한 푼도 없이 문 앞에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읍시다. 주인이 바빠서 못 알아들어. 그리고 얼굴이 배고파서 비쩍 말라서 허기진 모습이야. 근데 그 거지 옆에서 맛있는 음식을 팍 먹어가면서 그 거지에게 밥 한 그릇을 줄 수 없는 부자가 밥을 먹는다면 거지가 불쌍해요? 부자가 불쌍해요? 그 부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 들어. 불쌍한 게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주님 일 앞에서 무관심해서 불쌍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일에 동참한 자가 되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날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 말이야. 이것이 뭐냐?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얻어먹는 사람이 불쌍해. 얻으러 왔는데 안 주는 사람이 불쌍해. 얻으러 왔는데 안 주는 사람이 불쌍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으니, 얻어먹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안 주는 자가 불쌍한 자예요? 시작. 우린 잘 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부자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르기를 먹었대요. 부자가 그에게 밥 준 사실 없어. 근데 세상에 있을 때는 부자는 대단한 사람이요, 거지는 불쌍한 사람인데 목숨 끝나고 나니까 누가 불쌍한 사람이었어? 잘 들어. 여러분 긍휼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여러분이 불쌍하기에 긍휼히 여겨서 자기 아들 보내 주겠어.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안에 나를 긍휼히 여기려고 오셨다면, 나도 누군가는 그 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야지. 반드시 그래야지. 여러분 속에 그게 있어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고 말이야. 누가 불쌍한 사람이야? 안타깝게 그지 없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한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잘 믿읍시다 할 필요가 없어. 신분이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분이 잘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안디옥 교회가 추물어졌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 사람을 깔보기 위한 무슨 쟁이. 지금은 뭐 그렇게 깔봐서는 절대 안 되는 시대고 깔비지 않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무슨 뭐 깔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방면에는 굉장히 달인이다는 소리. 그 방면에는 달인이다는 소리를 뭐라고 하느냐? 무슨 쟁이, 이발쟁이, 석수쟁이, 뭐 무슨 뭔 쟁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가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안디교인들이 그런 칭호를 얻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오늘날 젊은 청년들, 아 내가 크리스찬이야? 지가 언제 예수쟁이요? 교회 다닌다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함부로 쓰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난 정말로 예수쟁이라 소리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간절히 비웃고 나옵나니 단 한 사람도 신분 변화된 모습으로서 변화된 실체가 내게서 없다면 나중에 가도 너는 육의 사람이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으로 살다가 내 영은 지옥에 던질 자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몸의 행실을 성령 충만한 인격으로 죽여 성령의 인격으로 내 영이 살기를 바라며 예수와 같은 후사가 되고 그와 같은 고난도 받고 그와 같은 영광도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는 긍휼이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아무리 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게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는 분명히 예수와 같은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회개해. 주님 오시면 버림받어. 네, 주님과 다른 자는 절대로 주님의 공중에서 함께 만날 수 없음을 깨달으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느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가 육신의 정령으로 살았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상가 되었으니 변화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얻기로 할례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 되어 육신을 쫓아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믿음 없는 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엄히 경계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육신대로 살다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더 이상 육신대로 살다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우상가 되어 주의 일에 마음을 쏟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살며 주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상가 되었음에도 주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무관심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무엇보다
나도 내 영혼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나의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들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나의 신분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믿음 없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상한 옛나 주의 일에 책임을 느끼고 주의 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주님, 나는 하나님의 우상아 되었음에도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며 주의 일에 관심을 쏟지 못하며 주의 일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했던 믿음 없는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게도 무관심하며 내 영적 생활에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못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상한 옛 나의 신분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상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여 이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상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천국의 상속자가 된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았던 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가 된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가 된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줄 모르는 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할 마음을 가졌으나 우리 주님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같이 예수와 상관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은혜에 뿌려주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나도 지옥 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애타는 주님의 집중으로 복음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예수 정신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믿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어여 주시옵소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혼의 때를 위해 영적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갈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여주기까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멸망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 닮은 사람 되도록 주님 믿어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정신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상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예수 정신이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사셨던 삶 나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나도 아버지께 순종하며 주님처럼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원수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를 몰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를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을 쫓아 정욕적으로 살게 만드는 이 원수 귀신이 내 속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귀신 일병 오늘 싹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귀사단 귀신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하사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사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여 주를 위해 살기라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 주님 속히 비교할 수 없사오니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주실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사오니 내게 주실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열심히 원하는 대로 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았으니 이제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힘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여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도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사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들로서 그 사랑받아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내가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된 권리를 누리는 것 주님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나의 모습 주님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후사 삼아 주시는 그 은혜, 감히 죄인 중에 죄인이, 감히 피조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신분을 얻은 것,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은혜의 사역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감사뿐인데 그 감사 안에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딸을 기다려야 되는 건 일인데 아버지 내가 긍휼함을 입었던 걸 망각한 채 그저 내 소식 내 마음으로 아버지 남을 어찌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아버지 내 영혼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 앞에 은혜 잃어버린 나, 아버지 죄된 모습 아무리 봐도 불쌍한데 불쌍한지도 찾지도 못하는 나의 모습 주님 어찌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의 불쌍한 사정을 바라보며 불쌍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나 또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겨 긍휼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긍휼함 받은 증거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사랑받았기에 남은 주님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일에 관심이요, 관심 있게 고난도 기꺼이 받는 자요, 그 고난을 받을 수도 슬프지 않고 행복한 이유가 내게 장차올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사랑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나 또한 긍휼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후사로서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건만 왜 내게 긍휼이 없습니까? 왜 내게 예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실상은 버림받은 자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니 어찌합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것 망각하게 만들고 또 예수의 긍휼을 내가 누리기만 할지언정 아버지 남에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이기적인 모습, 아버지 긍휼 없는 자,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고 하셨으니 어찌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심정을 메마르게 또 주님 일에 무관심하게 악한 마귀 객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사랑받은 거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나의 모든 신앙 고백을 헛것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겁박하고 아버지 유혹하고 핍박 가운데 아버지 주님 사랑 망각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객에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무관심한 마음이 주님의 일에 관심 갖게 하는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함 받은 나의 모습, 긍휼함으로 넘치는 아버지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사랑에 무관심하게 주님 베풀어 주신 긍휼함에 아버지 도전하게 만들어 아버지 것을 무시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찬여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궤계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주님 일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궤계야, 육신의 일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 피해버리고 도망가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긍휼 없는 심판받는 모든 죄악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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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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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함,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함 받았음에도 내가 긍휼함 받아야 될 거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 은혜 받았는데도 은혜 받은 자로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객에는 우리 심정 가운데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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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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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주님 일에 관심 있는 자가 어찌 예배에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일에 관심 있는 자가 어찌 주님의 고난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긍휼함, 내 안에 그 긍휼함이 차고 넘쳐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난 고통 받았듯 나도 주님 사랑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 내게 올 영광, 장차 올 영광의 후사로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후사로서 내 안에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절한 심정 주의 사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 아버지 주님의 후사로서 확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 모든 후사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확신 갖고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크신 말씀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후사로 확신케 하신 우리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